오늘 말씀의 제목은 떠나시기를 이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께서 가다라 지방에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고치시는 주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을 본 군대 귀신의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여러분, 즉각적인 반응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그냥 보자마자 나오는 대로, 그죠? 날고 그대로의 리액션이죠. 뭔가 계산해서 생각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동 반사적으로 나오는 그야말로 찐 반응이 즉각적인 반응이에요. 그런데 그 찐 반응이 오늘 29절에 있습니다. 2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이에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나이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거든요. 발견하셨어요? 지금 이 귀신들이 누구를 알아본 거예요? 예수님을 알아본 겁니다. 유대 땅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에요? 굉장히 지금 새롭게 뜨고 있는 라이즈 업 스타잖아요. 요즘 핫한 분, 저분 예수님이구나. 요즘 핫하다는 분, 요즘 뉴스에 자주 나오시는 분. 그래서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 질투한다는 그분, 이 정도를 알았다는 게 아니라 이 예수라고 하는 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았다는 거예요. 누가요? 악한 영들이, 귀신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정말 놀라운 거죠. 예수님과 함께 동행한 사람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에요. 이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어요. 먹고 자고 다 했단 말이죠. 그런데 이 제자들조차 아직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깨닫지 못한 때입니다. 근데 놀랍게도 우리는 이 어둠의 세력들의 고백을 통해서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증거 앞에서 즉각적인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여기 하나님의 증거가 있습니다. 말씀이죠. 이 말씀에는 오늘 본문을 비롯한 수많은 하나님의 증거들이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과 우리를 살리신 것과 그가 부활해서 첫 열매가 된 것, 그 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완전한 일들이 여기 다 기록되어 있어요. 그분의 놀라우신 능력이 다 있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하나님의 비범한 능력이 내 삶 가운데 나타나서, 그죠? 내 문제를 좀 해결해 주고 내 살림살이가 좀 나아지기를 바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도 많아요. 그러나 정작 믿어야 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이분을 영접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면 어떻습니까? 요즘 같은 시대에 저런 무식한 말을 하나라고 하는 얼굴로 우리를 본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은요, 지금도 우리 곳곳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생활 곳곳에서 당신의 증거를 우리의 삶 가운데 녹여내시고 있어요. 우리가 조금만 더 믿음의 눈을 열어서 보시면요, 하나님의 증거들을 우리는 깨달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애씀을 손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시간 낭비라고 생각하고요, 정서적인 어떤 소비라고 감정 소모라고 생각을 해요. 물질 낭비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손해보는 장사는 미련한 짓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이 나에게 손해보는 장사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에게 떠나라고 해야 하잖아요. 오늘 본문도 바로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입니다. 군대 귀신 들린 자가 예수님 때문에 해방된 것을 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충분히 알 만한 이적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들은, 악령들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보자마자 아는데 그들은 하나님의 증거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반응이 오히려 엉뚱하다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죠? 34절에 보니까 우리 34절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찾으시면 읽습니다. 시작. 네,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을 쫓으셨어요. 이 소문이 사방에 퍼져서 그 군대 귀신 들렸던 사람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보고 그리고 그 능력의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여들었어요. 그런데 그들이 정작 예수님에게 한다는 말이 뭡니까? 감사해요, 예수님. 정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꿈에도 이런 게 아니죠. 어떤 반응입니까? 떠나시기를.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떠나시기를 간절히 구했다는 거예요. 제발 예수님 여기서 좀 나가주세요. 도대체 여러분, 이들이 어떻게 이토록 무지하게 된 걸까요? 본문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오늘 본문의 사건을 복음서에서 다루고 있는 성경들이 있습니다. 마가복음도 이 사건을 다루고 있고요. 누가복음도 다루고 있어요. 조금씩 다른 내용들도 있지만 상호 보완하는 그런 성격의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5장 9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이 귀신들에게 이름이 무엇이냐고 묻는 장면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그들의 대답이 뭐예요? 여러분들도 아마 다들 알고 계시죠? 뭐라고 대답합니까? 내 이름은 군대니 우리가 많음이니이다. 이게 귀신들의 대답이에요. 왜 귀신들은 자신의 이름을 군대라고 했을까요? 우리말 성경에는 군대라고 그렇게 번역이 되어 있지만 사실 헬라어 원본에는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근데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특별한 단어입니다. 군대 조직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특별히 로마 군단의 일개 군단을 얘기하는 게 이 레기온입니다. 그러면 로마 군대 일개 군단은 몇 명이었냐? 6천 명이었어요. 여러분, 이 말은 즉슨 지금 이 사람들 안에, 이 귀신 들린 사람들 안에 적어도 6천 개의 영이 들어가 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건 놀라운 일입니다. 성경을 여러분 잘 보세요. 어디에서도 이렇게 강력한 악한 영의 어떤 역사가 있는 본문이 없어요. 예수님이 귀신들을 보잖아요. 그러면 귀신들이 알아서 달아납니다. 예수님이 나가라 하면 그냥 고민도 하지 않고 도망가 버려요. 열길로.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조차 귀신들을 쫓아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귀신들은요, 예수님이 나가라고 해도 꿈뜨고 있어요. 그만큼 이들의 역사가 굉장히 악하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정도 되면 뭔가 좀 궁금하지 않으세요? 아니, 예수님이 가신 이 가다라 지역이 과연 어떤 지역이길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떤 삶을 사는 사람들이길래 이렇게 강한 악령의 역사가 이곳에 나타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것을 알면 우리들의 삶도 우리가 점검해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근데 제가 한 가지 힌트를 드릴게요. 돼지떼와도 관련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아멘. 네, 돼지떼에 들여보내달라고 합니다.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하죠. 이거는 뭐예요? 만약이잖아요. 만약 우리를 조건부를 걸었어요. 이것은요, 우리가 그냥 가지는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감히 예수님 앞에서 이런 적이 없잖아요. 감히 예수님과 협상을 하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허락하시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 많은 군대 귀신들이 약 2,000마리 정도 되는 돼지떼에게 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이 돼지떼가
비탈길로 내달아서 결국에는 바닷물에 다 빠져서 몰사했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내용이죠. 여러분 이 말씀을 아마 큐티로도 여러 번 묵상하셨을 겁니다. 굉장히 재밌는 본문이기도 하다 보니까 많은 또 설교자들의 설교를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런 생각 해보지 않으셨어요? 아니 왜 하필 돼지떼일까? 그죠? 귀신들은 왜 돼지떼에게 들어가기를 원했고 왜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하셨을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와 함께 우리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여러분 왜 지금 이스라엘에 돼지떼가 있냐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봅시다. 이스라엘에게는 율법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가장 강력한 그들의 생활 규범이자 헌법과 같은 것이잖아요. 그런데 여기에서 금하고 있는 대표적인 고기가 어떤 고기예요? 포크. 돼지고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은요, 돼지를 거의 사육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6,000명의 귀신들이 다 들어갈 만큼 많은 돼지떼가 이곳에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어찌된 일일까요? 오늘 본문이 나오는 이 가다라 지역, 사실 이 지역은요, 유대의 왕이 다스리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로마가 영향권을 행사하고 있는 거의 식민지 같이 그렇게 부리던 곳이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런데 유대 왕이 직접적으로 통치하지 못하도록 로마가 점 찍은 도시가 있어요. 특별 자치구 같은 곳, 그곳이 바로 오늘 예수님이 가신 가다라 지역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말하자면 적당한 도시가 생각나지 않는데 굳이 말하자면 동탄신도시 같은 그런 곳이 아닐까 생각해 봐요. 여러분 동탄신도시라고 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올립니까? 뭔가 핫한 곳이죠. 대한민국에서 몇 년 사이에 가장 핫하고 뭐 땅값이 엄청 부지기수로 오르고 있고 또 뭔가 좀 세련된 그런 느낌이 나잖아요. 그래서 뭔가 야망 있는 사람이라면 한 번쯤 저기에서 살아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드는 곳이 아마 동탄 신도시일 것입니다. 뭐 제 마음은 아니고요. 그런데 바로 오늘 그곳이 가다라 지역이 바로 그런 곳이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서는 이곳을 데가볼리라라고도 이야기해요. 데가볼리는 헬라어로 정확하게 명칭을 이야기하자면 데카폴리스예요. 역사 시간에 우리 많이 배웠잖아요. 폴리스는 도시국가, 도시의 형태를 갖춘 곳을 폴리스라고 하죠. 그래서 이 데카폴리스는 뭐냐면 로마가 선택한 지정한 10개의 도시, 특별자치구를 데카폴리스라고 했어요. 그 도시 중에 한 도시가 바로 오늘 가다라 지역입니다. 로마의 선택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 지역 사람들은요, 거기에 대한 자부심이 굉장했습니다. 만족도가 높았어요. 그럼 무엇보다 중요한 건 로마에 대해서 충성심이 가장 강한 지역이 바로 이 지역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곳 사람들은요, 오직 로마를 섬겨요. 오직 로마의 황제를 섬기고요. 오직 로마의 신들을 섬기는 곳입니다. 그냥 로마가 되고 싶은 곳이 이 지역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을 알죠. 하나님을 모르지는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만 하나님을 외면하는 곳이에요. 왜? 로마를 섬겨야 되거든요. 황제를 섬겨야 되거든요. 로마의 신을 섬겨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이곳에서는 하나님을 섬기는 성전이 없어요. 회당도 없습니다. 반대로 로마의 신들을 섬기기 위한 신전들이 굉장히 성행했던 곳이에요. 자, 여러분, 우리가 알기로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 어떤 가축을 잡습니까? 네, 흠없는 송아지를 잡잖아요. 그런데 로마의 신, 태양신에게는 이 송아지를 잡지 않아요. 소를 잡지 않고 그들은 돼지를 잡아요.
돼지를 잡아서 피를 뿌리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 지역, 데가볼리 지역, 가다라 지역에서는 가장 총만 받는 산업, 가장 뭔가 이 될 법한 사업이 뭐냐면 태양신에게 바칠 돼지를 키우는 축사가 가장 상품성 있는 고부가가치의 산업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본문에 여러분 몰살된 돼지떼 2천여 마리가 우리 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억 원 정도의 가치가 있다, 그 이상이다라고 보통 추정을 합니다. 오늘 군대 귀신이 저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예수님께 허락해달라고 하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이것은 이 돼지는 누구의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 아니라 태양신의 것이, 우상의 것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를 선택한 것은 그들이 스스로 자멸하려고 선택한 게 아닙니다. 사실은요, 어떻게 해서든 살아보고자 선택한 거였어요. 비록 우리가 예수님이 나타나서 일보후퇴하기는 하지만 우리가 다시 돌아와서 우리는 이 우상이 잠식하고 있는 우상의 도시를 우리는 포기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게 바로 돼지떼를 선택한 이유인 거예요. 여러분, 어둠의 세력은요, 우리를 절대로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삶에 찾아왔을 때 일보후퇴하기는 하지만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다시 우리를 삼키려고, 우리의 생각 속에, 우리의 궁핍한 경제활동 속에, 우리의 문제가 있는 자녀들의, 우리의 건강의 문제 있을 때 그 사이를 뾰족뾰족하게 들어오려고 틈을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걸 모르시겠어요? 이놈들 봐라. 너희들이 좀 살아보겠다고, 그래, 좀 돼지떼를 선택했어? 허락한 거예요. 할 때면 해봐라. 그래서 예수님이 그들을 어디에 빠뜨린 거예요? 바다에 빠뜨려서 몰살시킨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요, 이 본문을 설교할 때 혹은 묵상할 때 예수님께서 1억 이상의 가치보다 한 생명을 사랑하셔서 어때요? 그냥 기꺼이 돼지를 희생하신 것이다, 이렇게 설교하는 거 여러분 들어보셨죠? 물론 이것도 틀린 묵상은 아니에요. 그러나 단지 그렇게만 해석되어서는 안 되는 본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렇게 군대 귀신 들린 불쌍한 영혼이 이제 해방됐어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그 광경을 보던 많은 사람들이 소문이 나서 예수님에게 찾아왔어요. 당연한 일이죠. 여러분, 이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예수님이 이제 누구의 아들이신 것을 귀신들이 말했잖아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말했으니까, 아,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이것을 알아야죠, 먼저. 그리고 예수님에게 감사하고 경배해야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다고요? 떠나시기를. 오히려 우리를 제발 좀 놔두라는 거예요. 우리를 하두라는 거예요. 떠나라는 것은 우리를 내비두라는 거죠. 우리 이대로 살게 해주세요, 그거잖아요. 근데 잘 생각해 보세요. 이거요, 원래 누가 한 말입니까? 누가 먼저 했어요? 2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아들이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누가 한 말이죠? 군대 귀신들이 한 말이에요. 오늘 평행 본문인 마가복음 5장 7절에, 여러분 마가복음 5장 7절 준비됐으면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네, 여러분이 한번 큰 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네. 자,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또 말했죠. 그 뒤에 시작. 원하건대 하나님 앞에 맹세하고 나를 괴롭히지 마옵소서. 생각해 보세요.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괴롭히지 마라. 이것은 우리를 그냥 제발 놔두라는 거예요. 그럼 놔두라는 말의 속뜻이 뭔지 아세요? 야, 귀찮게 하지 말고 저리 가. 우리 그런 말 하죠. 네가 가라는 거예요. 네가 떠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한 말과
이 사람들이 한 말이 same이에요. 같은 말을 지금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군대 귀신이 했던 말을 여러분 지금 이 사람들이 똑같이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얼마나 놀랍고 저는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소름이 돋았어요. 그들에게 충격적인 뉴스는요 6,000명이나 되는 악령들에게 한 영혼이 해방되었다. 이게 그들에게 놀라운 뉴스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한 영혼의 치유와 회복에 관심이 없어요. 노관심입니다. 그 사람이 어떻게 됐든 어디서 썩어 자빠서 문드러져 죽었든 관심이 없어요. 세상의 관심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본문이 보여주잖아요. 2,000마리나 되는 우리 돈으로 약 시가 1억은 좋게 넘는 이 태양신의 제물용 돼지떼가 피해를 본 것이 그들에게는 뭐예요? 충격적인 뉴스인 거예요. 한 의로운 사람이 있는데 이 의로운 사람이 물에 빠진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옆에 보니까 밧줄이 있네. 그래서 밧줄을 던졌어요. 그런데 정작 뉴스에는 죽어가던 사람을 살리다라고 보도가 된 것이 아니라 고가의 밧줄을 물에 빠뜨려서 피해가 막 심해졌다라고 만약에 보도가 된다면 이게 얼마나 여러분 엉터리 뉴스입니까? 그런데 지금 본문이 이와 같은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귀신들의 말과 사람들의 말을 제가 다시 한번 잠깐 정리해 볼게요. 뭐라고 이야기하죠? 귀신들이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그랬죠? 나를 괴롭지 마시고 내버려 두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사람들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당신이 귀신을 쫓아낸 것과 우리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우리를 괴롭게 마시고 떠나소서. 여러분 이것을 전문 용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피해의식이라고 하는 겁니다. 피해의식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참 안타까운 것은 성도들 중에도 이런 피해의식 가운데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다는 거예요. 소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손해를 많이 본다. 이만저만이 아니다. 그런데 이런 피해의식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바로 그것이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뭔지 알아요?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이게 예수님의 면전에 대고 예수님 제발 나를 괴롭게 하지 말고 좀 떠나주세요. 당신 때문에 내가 손해 입은 게 한두 가지가 아니거든요. 이거예요. 이렇게 간구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나와는 좀 상관없는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어요. 왜? 그래도 나는 주일이 되면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많은 설교자들이 설교단상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는 얼굴을 대면할 때가 꽤 있다는 거예요. 뭐 다행히 우리 교회에서 제가 아직까지는 그런 얼굴을 대면한 적은 없습니다만 80년대 여러분 부흥회 생각나십니까? 저 어렸지만 부흥회 빠지지 않고 다녔거든요. 옆 동네, 아랫 동네, 윗 동네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참석했어요. 근데 부흥회 하면요. 강사분들 주로 주제가 뭐예요? 복을 받으라 했어요. 복 받으라. 그러니까 받으라! 막 이렇게 해요. 막 받으라! 막 이렇게 막 하기도 하고. 그죠? 그러면 지금처럼 여러분 교양 있게 아멘, 아멘 하면 이렇게 안 해요. 그때는 정말 기차와 통을 막 삶은 것처럼 아멘, 주여, 오모 막 하면서 막 이렇게 해요. 그럼 꼭 그 중에 어떤 강사들은요, 막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멘 크게 안 하시면 옆에서 아멘 크게 한 사람에게 그 복이 다 간다고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오모 주여 하면서 막 사람들이 내 복 뺏기지 않으려고, 그리고 옆에 사람이 받을 복까지 다 내가 뺏겠다고 손을 이렇게 하죠. 두 손 들고 아멘, 더 크게 아멘 막 그렇게 해요. 그러잖아요. 왜? 이 옆에 사람에 있는 복까지 다 끌어다가 집에 가가지고 내 아들, 손자, 며느리까지 다 나눠줘야 되니까. 그래야 피해를 안 보니까, 손해를 안 보니까. 그런데
우리가 설교자가 뭔가 이렇게 주는 설교, 막 복 받아라 받아라, 다 네가 다 가져가라 이런 설교가 아니라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는 우상의 소굴에서 가다라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처럼 귀신에 매여 있지 말고 세상에 매여 있지 말고 그 속에서 나오라고 설교하잖아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따르는 제자로 살아가세요. 여러분 울더라도 말씀의 종소리 듣고 살아갑시다라고 이야기하면 뭐라고 얼굴에서 뭐라고 말하는지 아세요?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나를 떠나소서. 얼굴빛이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가 예배 중에 있다고 해도 예수님을 따르는 삶이 아닐 수도 있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요, 경각해야 된다는 거예요. 나에게 뭔가를 줄 수 있는 예수님에 대해서 설교자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오케이, 오늘 목사님 말씀 괜찮았어. 들을만하네. 그런데 나보고 이렇게 살지 말자고, 예수님을 따르자고, 제자가 되자고 그렇게 얘기하면 나보고 잠깐 계산기 좀 두드려보고 그러는 순간 뭐예요? 나는 예수님에게 떠나기를 간구하는 인생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한량없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는 예수님을 바라볼 때 또 하나님의 아들이 살아계신다는 수많은 증거 앞에서 어떤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정말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를 구원하셨고 나를 위해서 이 땅에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셨기에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고 앞으로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닮아가며 살아가겠다는 반응을 하고 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나는 오늘도 어쩔 수 없이 이곳에 끌려와서 손해보고 있는, 시간 낭비하고 감정 소모하고 물질을 소비하는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의 밭을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 귀경하길 원하오니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의 밭을 읽어주시어서 온전히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귀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